최근에 저는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아내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큰 아드님이 하나님이 보고 싶어졌나 봐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만 어느 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창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한 분이 제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이분이요, 이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몇몇 분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는 저한테도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 말씀 15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기도하니까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대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정작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저에게 진짜 충격적으로 들렸던 것은요, 가정에서 진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충격이 됐습니다. 그날부터 그래서 계속해서 저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이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요, 모든 분들이 이 질문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가정이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계속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마태복음에 얘기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고 싶어 했던 천국의 열쇠가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에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뭘까요? 아버지의 것을요, 자기의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누리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인 것이죠. 교회된 모든 제자들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요, 기도행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기 때문에 기도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세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인기가 있겠다고 싶어가지고 리더격이었던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명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습니다. 5절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바로 기도로 연결을 했습니다. 12절도 보세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가봤더니만요,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무기가 뭐겠어요? 지혜나 인맥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진짜 비밀 무기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저는 기도하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요,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이 한 기도에 대한 정의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기도는 신앙의 주된 실천이다. 기도는 신앙의 주된 실천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여된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고 또 구하며 그분께 의존하는 일을 의미한다. 우리 자신이 더 이상 궁핍하지 않다고 느낄 때, 그리하여 열심히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현실 감각을 잃고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게 된다. 저는 이 마지막 표현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현실 감각을 잃고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방식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요, 기도해야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성숙한다라는 것은요, 너무 익숙해가지고 기도 없이도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더 절박하게 찾고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베드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 베드로는요, 현실이 주는 압박감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멋지게 바다 위를 걷다가도 바람 소리 하나 들려지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잡히시던 그 현장에 갔거든요. 그런데 여종 하나가 와서 질문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현실이 주는 압박감에 쉽게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6절을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야고보가 죽었거든요. 다음 차례가 베드로입니다. 진짜 죽이려고 하는 현실 속에 있어요. 근데 불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7절을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너무 깊게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지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뭘 의미해요? 현실이 주는 압박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는요, 현실이 주는 압박감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지금 이전보다도 훨씬 더 현실이 주는 압박감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잠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5절을 보세요. 5절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의 기도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기도는요, 현실을 이기게 해요. 현실이 주는 압박감 속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는 능력이 기도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현실의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현실이 주는 압박감이 너무 크니까 잠이 안 온대요. 잠을 자려고 애를 써도 불안하니까 잠이 안 온대요. 특히 코로나 현실에서는 이 막연한 불안함, 두려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로 무장을 했잖아요. 또 손 소독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불안해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도요, 옆 테이블에 누가 앉기만 하면 불안해요. 또 앉았다가 또 교체가 되잖아요. 그걸 빨리 먹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믿음이 확대 재생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반대예요. 믿음은 자꾸만 위축돼요. 반면에 불안함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불안이 계속해서 재생산될 때, 그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안에 간절히 필요한 거, 진정한 샬롬, 진짜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현실이 주는 이런 압박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요,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암 2명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불안해가지고 만나서 얘기해보면 저는 불안한데 훨씬 평안해요. 이상한 일이죠. 저희 교회에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정에 가면 두 가지가 선명하게 보여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가족 간에 너무너무 깊은 사랑이 있어요. 또 하나는 평안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달프잖아요. 분명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 안에 도전이 돼요. 또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제 안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저도 하늘의 평안이 제 삶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전히요, 우리 가운데는 이 현실이 주는 압박감에 눌려서 흔들리는 분들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요,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여전히 불안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제가 이걸 보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서로가 도전하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분을 보고서 지금 현재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맛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맛보지 못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으라는, 기대하라는 거죠. 뭘 기대하면서 뭐래요?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평안이 내 평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도전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요, 생각나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씨가 한 말인데요, 저 구름 위에는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다. 저 구름 위에는 여전히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망할 것 같은 압박감, 진짜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요, 여전히 빛나고 있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압박감이 찾아올 때 그 압박감보다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압박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믿고 이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주가 일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이 말을 진짜 그대로 경험을 합니다. 11절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주께서요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완전히 구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없잖아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주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주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사실요,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에 끌려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에게 끌려다녔던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얼마나 세상에 끌려다니는지 몰라요. 스마트폰에 끌려다녀요. 스마트폰 감옥에 갇혔습니다. 게임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잔소리 해보세요. 잔소리 한다고 변화가 되나요? 잔소리하면 이상하게 감정적으로 상하는 것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람에 의해서 끌려서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잔소리할 힘이 있으면 기도로 전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오늘은 학습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식은요, 교회로 봤을 때 진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를 받는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또 특별히 한 분 한 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요, 우리 교회에 첫 번째 새생명 축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2018년에 분당우리교회 드림센터 10층에서 인큐베이팅으로 교회 개척이 시작됐습니다. 그 해에 7월 8일 주일이거든요. 첫 번째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진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때 함께 오셨습니다. 사실 이분을요, 누가 초대한 게 아니에요. 초대는 이분의 동생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이분 동생분하고 약속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왔거든요. 그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동탄에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사실 이분과 대화해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생생한지요, 진짜 놀라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니까 자기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몸된 교회가 형성되어져 갈 때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가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진짜로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맛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 현실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잖아요. 진짜 문제는요, 기도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렵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 기도를 해보라는 것이에요. 한번 기도해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해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맛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주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맛보지 못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요, 분당우리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돈을 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분당우리교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보내준 돈일 테니까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돈을요, 진짜 한 분 한 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돕는 일에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교육자들에게 책 한 권을 선물을 했거든요. 이 책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 진짜 실제적인 기도를 돕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작으니까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엄청 비쌉니다. 조금만 쌌으면 좋았을 텐데 할 수 없어요. 근데요, 이 책을 다음 주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공을 할 거거든요. 한 가정당 한 권씩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있는 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대로 기도해 보면 기도가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기도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불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안할 힘이 있으면요, 이 불안할 에너지를
기도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불평할 힘이 있으면요, 이 불평할 수 있는 힘을 기도하는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요, 이 기도라는 무기를 실제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면서 질문을 해보세요. 그때마다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학습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